이어서 후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인류의 번성과 노아 용수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중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갔다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49장에서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50장에서는 요셉도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갖다가 좀 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민족들에 대한 어떤 세팅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 때 조카 롯과 같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조카 롯은 어디 갔냐면 소돔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소돔이 망할 때 롯의 아내는 이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하고 딸 둘이 동굴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롯의 큰 딸과 관계를 갖고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둘째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너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건 좀 그 가족끼리 조카 롯을 통해서 낳은 좀 이상한 가족이야 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멸시하는 이야기겠죠. 모압 족속이랑 암몬 족속은 그걸 들을 때 기분 나쁘겠죠. 어쨌거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사촌지간이 됐구나. 육촌입니까? 사촌입니까? 그런 거구나. 그럼 모압하고 암몬 족속은 이 친척지간이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원래 하갈과 결혼해서,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커서 어떤 민족이 조상이 돼요? 아랍 족속이에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그쪽 다 할아버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다. 사라에게서, 비록 사라가 나이 많았어도 사라에게서 아들이 난다. 그래서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나중에 또 리브가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좀 몸이 붉고 털도 많고 아주 남성다운 애예요. 그런데 걔는 또 나가서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인 야곱이 승계를 받죠. 그리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스라엘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계보가 보이는데, 그 계보 안에서 나타나는 모압, 암몬, 아랍, 에돔 지파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다. 주변 국가들의 유래가 거의 나온다. 그런데 그 주변 국가가 단지 주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리 친척이더라. 가까운 친척이더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다 싸우지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 옛날에 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우리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하고 가끔 실갱이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먼 친척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그래도 원수처럼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해안가 쪽은 저쪽 구석에 있는, 이쪽 구석에 네모난 박스가 쳐 있는 것은 바로 가자 지구이죠. 거기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던 골리앗네가 살고 있던 해안가 지방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대충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쪽, 육지 쪽인 동쪽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맨날 많이 헷갈리죠. 영어로 보면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요르단 나라가 있고, 우리는
요즘 지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옛날 구약 지도로 보면 5나라가 있습니다. 4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의 수는 어디죠? 암만 생각해도 암만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중부지방에 모압이라는 곳이 있었고 남부지방에 에돔이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그 모래 사막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맨날 외워도 소용이 없죠.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아메리카에 나타났던 원주민 이 위에서부터 멕시코서부터 칠레까지 어떤 문명이 있었죠? 아즈텍, 마야, 잉카.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아즈마인교, 아즈마인교, 아즈텍, 마야, 잉카.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바뀌는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세요. 아즈마, 아인교, 아즈텍, 마야, 잉카 순으로 돼요.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맨날 볼 때마다 헷갈려요. 모압이 어디 있는 거야? 에돔이 위에야, 암만이 위에야, 시리아. 네가 아무리 힘세도 시리아, 암만 모압해도 소용없어. 외우십시오. 시작. 시리아, 암만 모압해도 소용없어. 뭘 하는지 모르지만 뭘 모압해도 소용없단 말이죠. 에돔이에서 에돔이라고 안 쓰고 에도라고 쓰는 모압 에도라고 쓰는 것은 약간 이상하죠. 이상하게 외워야 잘 외워진다는 또 속설이 있어요. 시리아, 암만 모압해도 소용없어. 암만 모압 에돔. 소용없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위에 있고 그 위에 암만, 밑에 모압, 에돔. 이 순서로 동쪽 부분이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북쪽부터 시리아, 암만, 모압, 에돔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시겠죠? 오바댜서는 이 중에서 어느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까? 에돔. 그 에돔 지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다. 누구의 아들? 롯의 아들. 롯의 아들 겸 손자 겸 하얀 고민족인 곳인데 지리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먼 친척이다. 그 위에 있는 암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원래 시리아는 원래 다른 민족입니다만은 그러니 시리아하고 틀린 암만과 모압은 조금 그래도 친해야 될 텐데 에돔이 이스라엘 망할 때 옆에서 깔깔대고 웃었다. 아니 바벨론에서 치는 것들은 그 바벨론도 전혀 저쪽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치자고 치자. 그 옆에 시리아도 와가지고 우리를 팔아넘긴다고 치자.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인 에돔.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되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와가지고 야 신난다. 내 라이벌의 실패는 나의 승리. 그러면서 와서 뭐 주워가고 야 신난다. 이것 때문에 그냥 공짜로 얻네. 이러면 너네들 안 되지. 너네들은 그래도 좀 친척인데 도와주지 못한 만정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깔깔대고 웃는 것을 보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적군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쁜 악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복음만 있었던 멀찍이 서가지고 나를 방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말씀을 오바댜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오바댜서는 1장인데 1장의 세 번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그래서 지난번 두 번째 때 말했던 부분이 이 이야기죠. 오바댜서의 중심 구절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굽인이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새기고 있던 날에 너도 그의 친척을 생각한다면 야 친척이라면서 그 너네들 멀리 서 있으면 안 되지. 뿐만 아니라 너도 가서 그 뭐 이렇게 막 긁어오고 전리품 찾는데 그 이삭 죽기 하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던 거지. 그런데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멀리서 들려와요.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도 없어요. 러시아도 가본 적 없어요. 근데 걔네 둘이 싸워요. 이스라엘이 가자를 치는 것 같아요. 아유 안 됐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평화가 취소이 돼요. 뭔 소리야. 무슨 법이 통과됐대요. 부자는 감세하고서 메디케어는 축소됐대요. 뭔 소린가. 일본에 화산이 막 나와서 된 것 같아요. 난민 문제가 있어요. 기후변화가 있어요. 뭔 소린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쾌적하고 날씨 추운데 오히려. 헛얘기처럼 들리면 우리 자신이 멀리 서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가까운 것들은 우리가 마음이 쏘이죠. 야,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런데 한국에 뭐가 있으면 속상하네. 그래도 우리 피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마음이 가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메디케어가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되면 우리가 에돔처럼 서는 것이다. 그냥 멀리 서서 보는 것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더라.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는다. 주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내 산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가 지금까지 말하고 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보겠다. 내가 왜냐하면 너가 행동하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에돔아, 만국을 벌할 때 너도 혼난다. 제가 뭐 했는데요? 멀리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이것이 죄다. 너 행한 대로 받는다. 너희가 내 성산에 들어와서 마셨지 않느냐. 마셨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능욕했던 거예요. 다 마셔서 소비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와서 너희를 마셔버리고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지금 지난번에 사진 보여준 것처럼 에돔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관광지 모래사막이 되어버렸잖아요. 에돔 그렇게 된다. 오직 시온산에서만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서서 그들을 불쌍히 주신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심판이 되고 나면 지금은 에돔이 한참 커요. 자기네들은 안전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지만 그날에는 역전이 돼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피할 자가 있고 거기가 성산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 족속은,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왕노로 달려갈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야곱과 요셉 족속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동료 반복이에요. 그만큼 활활 타는 불꽃이 되고 반대로 지푸라기 누구입니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에서 족속은 누구입니까? 에자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었어요. 그리고 형이 원래 큰다고 생각했는데 형은 에돔 지방에 살면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안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 족속 에돔 나라는 지푸라기처럼 사라진다. 없는 것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된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나라의 흥망 성쇠가 우리가 보는 대로 성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을 강하게 하시고 나머지 나라는 다 소진시켜 버리신다. 그들의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여기서 야곱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모든 네겝과 이스라엘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과 산지와 모든 것 다 얻는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산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이 19절 이스라엘이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다 온 그 사방을 다 이스라엘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로잡혀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가질 것이다. 너 에돔 지방 너는 행복하지. 그거 다 이스라엘 거가 될 것이다. 그 앞뒤 사방 전후 다 이스라엘이 갖게 될 것이다. 거기만 갔습니까? 사실 이건 유럽도 갔고 아시아도 갔고 다 어떤 하나님의 자손들이 온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바댜서의 마지막 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포로 갔다 돌아와서도 찌질하게 사는 이스라엘이에요. 늘 안전했던 에돔이에요. 그런데 그 에돔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심판받을 것이고 지금 찌질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거기가 시온산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처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서의 산 그 나쁜 친구들 깔깔대며 웃었던 사람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 온전하게 속하게 된다. 원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 탈취를 당합니까? 잠깐 지금 뺏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거둬들여 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세상에 이룰 것이다. 사탄이 옛날에는 침범하고 영혼들을 빼앗아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타날 때는 바로 옆에 깔깔대며 웃었던 사람들, 멀리 섰던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는 건성징한 사필귀정, 반드시 빛이 이는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편에 그 시온산에 속하여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 하나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왜 꿈이냐면 지금 우리 현실 보면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그게 소망이냐? 지금은 없는 것이니까 소망이죠. 계속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온답니다. 미래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요. 이런 2차 전쟁 같은 일이 있나? 이스라엘이 가자와 이란을 해요. 무슨 이게 속기시도 아니고 막 해요. 아니 교과서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번 사람들 조금 세금 더 내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올려고 이렇게 해서 평균케 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책에서 그렇게 가르쳐놓고서는 지금 이상한 법이 통과가 되는데 온 상원과 하원이 지지를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된대요. 이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를 말지. 있는 사람들은 깎아주고 없는 사람들을 더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다수결로 넘어가지? 오늘 대중이 투표를 해가지고 넘어가지? 일본이 화산이 난대요. 화산이 나는 것은 지금 이거는 정치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만들면 이거 화산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민이 몰려오잖아요. 이거 난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들은 정신을 찾아가지고 똑똑한 지도자를 뽑고 똑똑한 정책을 펴가지고 이 지구를 보존할 방법을 택하든지 태권브이를 만들든지 외계인과 싸우든지 연합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각자 도생하면서 막 우크라이나를 치고 막 더 이기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난세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똑똑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그냥 교과서 이상의 것이 아니라 교과서만큼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통치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과연 오기나 할까요? 그 전에 우리 다 바로다로 가라앉는 거 아니겠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원래나 그냥 목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목사는 잡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애들한테 야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하면 돌아온다, 복이 온다, 네가 행한 대로 갚게 되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열심히 해라,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될 거야. 엄마 아빠 보니까 안 되는데 망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아껴라, 아껴봤자 뭐하냐, 이래 되는 거지. 야 아니야, 강한 자를 나쁜 자는 심판받고 착한 사람이 되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 뉴스를 보면 보여줄 게 없어요. 나쁜 놈들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착한 자가 보상을 안 받게 그냥 돌아가시더라. 근데 또 결혼하면 애들한테 착하라 그래야지 또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라, 등쳐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애들이 볼 때는, 우리도 같이 볼 때는 이건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때려 부셔도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인류는 다 지금 난세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된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옛날 공자 시대 때 같았던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현실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아도 괜찮더라. 괜찮더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도 힘이 짓밟아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은 어지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나라는 원래 저쪽 하늘나라에 있어. 너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외국인이야. 영주권을 가지고 잠시 있는 거지만 우리의 본국은 본국은 천국에 있어. 그 천국처럼 살아야 돼. 천국은 빛과 사랑의 땅이야.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 네가 잘못했으면 벌할 것이고, 네가 팔짱만 끼고 계속해서 하하 웃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행할 때 어떤 이 난세를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지를 주님이 똑똑히 보고 계시더라. 여기에서 아유 나도 그냥 어지러운 세상, 나도 그냥 술만 먹고 살다가 그냥 가지 라고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들며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더라. 또한 주님께서 저 나쁜 놈들과 방관하는 놈들,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심판하시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더라. 저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막 기도했더니 또 주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나라는 또 개판이에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가끔 그나마 그런 기쁜 소식을 하나를 보는 것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소식들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실패의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소식들을 하나씩 가지고 주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이와 같이 바르게 만드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만은 힘들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말로는 애들한테 말하고 실제로는 난세에 최적화된 사람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제가 가끔 정의가 승리하는 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빛나는 순간들이 몇 개 있어요. 대부분은 깜깜한 순간들이에요. 그 빛나는 순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약속을 살아생전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살아생전에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영웅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큰 힘을 얻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심지어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이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빛나는 순간들이 가끔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다가 죽는 행복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번창하고 힘있고 사자를 이겼다라고 간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더라.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삶, 정말 남한테 자랑할 만한 삶,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10년쯤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타락한 세상에서 늘 행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성공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뜻 아니에요? 사탄과 결탁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살면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끔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자들의 입을 막으면서 위기를 벗어나며 하는 그 빛나는 은혜로운 순간들이 있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와 간증 스토리만 맨날 듣고서 그게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고 적군을 이기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35절부터는 다음 얘기가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구원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불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름도 받았으며 받은 다음에 훈장받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을 받고 톱으로 펴는 것을 받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에 있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눈을 다시 뜨고 보면 37절까지 정말 힘든 말이에요. 고문받아요. 나는 받기 싫어요. 조롱, 채찍 받기 싫어요. 결박, 옥에 같은 거 싫고 돌로 치는 것인데 톱으로 켜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가끔 위에서 사자 입을 치기도 하고 진을 이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돌로 침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고문을 받습니다. 채찍과 조롱을 받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일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우리 조상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믿기 전에 이걸 읽으면서 여기 말고 앞에 구절을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 그런 삶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 입으로 아담과 하와이로 이 세상이 죄에 타락했습니다. 지금은 죄가 우리를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있는 삶은 예수께서 완전히 다스린 삶이 아니라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스며드는 삶이니 우리가 언제 늘 승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고문을 받고 환난과 궁핍하고 유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겠죠.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이기도 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얘야, 너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괴로울 거야. 믿음으로 살면 더 힘들 거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야. 세상에 사탄이 되어가지고 사탄처럼 사탄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어쩌면 인정받을지 몰라. 하지만 여기 있는 순간 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끔 승리의 맛볼지 몰라. 하지만 대부분은 힘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일 거야. 저 멀리서 올 만한 올지 않을지 모르는 천국 바라보면서 갈 거야. 근데 그 천국이 고문을 받다 보면 희미해져요.
채찍질에 받으면 점점 눈이 가물해져서 저기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변절하는 거죠. 그래도 천국은 분명하니 살아야 돼. 우리 10년 전에 그 승리를 맛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냐? 그거 붙잡고 살아가자. 또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주시면 이것도 간증으로 삼고 또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을 향해서 가자.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야, 그래도 의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 힘들어도 의롭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자라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가르쳐도 너무 믿지는 마라, 목사님 말을.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딸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지.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죽기 5분 전에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마 그게 가장 경제적일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대로 막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천성이 가까워졌을 때 딱 다시 변절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가장 효과적인 삶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바댜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보고 있다. 봤다. 에돔, 너 깜짝이야 무서웠잖아. 내가 너 행위를 봤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가 너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네가 환난 중에도 참고 견뎠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저 세상인데 저 먼 세상 한국에서 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주께서 보고 계시더라.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럴 때 왔다 갔다 변절하면서 우리 애들 그냥 편한 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라는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는 있어요. 뭔가 되겠지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았느냐? 받지는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갔느냐?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응답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힘들면서 계속 기도하고 살다가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받지 못하고도 죽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변절하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였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다가 변절하고 있다가 죽기 5분 전에 또 변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식으로 살 거냐? 그러다 혼나겠죠. 아니면 꾸준히 믿음으로 살 거냐? 이길 수도 있고 사자를 물리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질 수도 있고 쫓겨다닐 수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상관없이 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살 것이냐? 받든지 못 받든지 결과에 상관 이 땅에서의 상급의 훈장, 보상에 상관없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장차 올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이 힘들겠지만 나도 지금 힘들게 살지만 믿음을 향하여 우리 같이 가자, 변절하지 말자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까요? 과연 빛이 어둠을 이겨내든가요?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늘 이기든가요? 사필 규정이라고 배웠지만 진짜 그렇을까요?
물음표가 다 붙는데 이게 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원래 저는 느낌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저희 물음표가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최근에 더 묻게 돼요. 의심이 생겨요. 과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 내가 못 물리쳐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 주시든지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빛은 태양은 다시 떠오를까? 난세다. 이런 난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에요. 여기에 큰 그림이 있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이 불꽃이 돼서 스파크가 칠 것이다. 에서 족속 지금 천나가 오참 너네들은 지푸라기 된다. 어떻게 됐어요? 불이 지푸라기를 사려고 지푸라기는 다 없어져요. 불꽃이 활활 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천국 시대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은 지금 찌질하지만 불이 된다. 저기 지금 큰 모래산성에 있는 저 강고한 철벽 같은 철옹성도 지푸라기처럼 날아간다. 너희들이 불이고 쟤네가 지푸라기 된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굳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꽃이고 쟤네들은 지푸라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지금은 잘 나가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면은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비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의 시민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모두 다 형통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풍족할 것이다. 말을 해요. 지금 우리 형편, 이번 주의 상황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다 형통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은 그렇게 형통하겠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형통할 것이고 나의 기업이 차지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출구 말해요. 어떻게 심판받을 것입니까? 바람이 나는 겨 같다. 지금 큰 산 위에서 살고 있고 튼튼한 곳에 살고 있고 돈으로 떡칠을 하고 있어도 바람이 날리는 겨 같다. 겨가 무엇입니까? 이게 겨가 뭔지 모르죠. 겨는 껍질, 쌀 껍질. 이렇게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쌀만 떨어지고 껍질은 훅 날아가 버리죠. 선풍기 안에서 저쪽에 날아가 버린다고. 근데 농부들은 날려보내질 않아요. 다 아깝잖아요. 쌀은 먹고 겨는 어떻게 해요? 태워요. 여물도 주고 소 주고 태워버린다고 따뜻하게. 그래서 바람에 난 겨는 불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불꽃이 되고 악인들은 장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불꽃이 되고 이스라엘은 불이 되면서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처럼 없어질 것이다. 의인의 길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들은 겨처럼 날아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시편 6편을 다 배웠어요. 어떤 애기가.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앞에 하고 뒤하고 생각 안 나요. 복 있는 사람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요약을 잘한 거예요. 두 가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불살라서 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오바댜의 사상 말한 게 아니잖아요. 시편에서도 말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기도했고 보이지 않는 데도 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도 의인의 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볼 거야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먼 천국 그리고 그 멀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분명한 따를 법이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세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살아갈 것이다. 에돔도 망했지 않느냐? 지금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오바댜에서 본 에돔도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못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악한 일은 악한 일로 갚아주시고 선한 일은 선한 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변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의심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겨도 묻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가십시오. 주님 말씀이십니다.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에돔이 망한 것을 보이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불꽃처럼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는 참 그 은혜를 만지기도 쉽지 않고 때로는 이 악과 더불어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악인의 질서대로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저희를 낙심케 합니다. 바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법이 선포되지만 실시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귀에 시편 1편 말씀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다시 한번 저희 귀에 들려주십시오. 우리 광야에서 유래하던 우리 선배들이 붙잡았던 그 말씀, 이 믿음들 저희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돌로 침을 당하고 톱에 켜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유래하면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도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믿음을대로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주님을 천국에서 배울 때 기쁨으로 만나 뵙고 부끄러움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서 이 인생이 끝나는 날에 이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저희가 부끄럽게 나는 변절하며 살았고 세상의 법에 굴복하며 살았고 저 때는 소망을 잃어버렸고 후회하고 해안에 잠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과 자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 두려움 없이 모두 다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설 날에 흠없는 자로 서는 그 축복을 받아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축복하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힘든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